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리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 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월요일 새벽 말씀인 10장 1절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사왕 고레스 3년에 계시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 계시는 바로 전쟁에 관한 것이었고 다니엘은 이 전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고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것이죠. 지금 다니엘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던 때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아니라 일부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는 2년이 지났던 해이죠. 그런데 그가 받은 계시에 등장했던 이 전쟁은 바로 같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슬퍼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려 21일 동안이나 좋은 음식을 금하고 포도주도 금하고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렇게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들은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성전을 수축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는데 그 일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마리아 방백들의 방해 공작이 극심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중단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또한 고민이 깊어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한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5절부터 7절입니다. 그 묘사한 것을 보면은 바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고스에 나타나신,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 오직 다니엘 혼자만 그 이상을 볼 수 있었고, 그 이상을 보고는 다니엘이 크게 떨면서 도망하여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클리어하지 못해서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다니엘은 너무나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며 도망하며 숨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한 손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었다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 손은 하나님이 보내신 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친근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에게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죄가 아담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합니다. 피하기도 하고 도망하게 되죠. 왜 그가 숨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두려운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분의 다가오심은 따뜻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워야 하고 당연히 두렵고 또 떨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 체험했느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본질상 죄인이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떨릴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경험과 체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만큼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다가오심에 대하여 나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입술로 그리고 글로 간증으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리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한 손은 두려움 가운데 도망하여 숨어있는 그 다니엘을 향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었던 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향해서 이런 소리를 하십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라고 위로하시며 말씀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니엘 앞에 나타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게 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나타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앞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그 겸손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다니엘의 그 겸손함은 타인의 힘든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들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며 기도하는 겸손입니다. 즉 이것은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의 기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이 기도했던 첫날부터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또 의심 많은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믿음과 확신에 찬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13, 14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는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체되고 있는 그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시원하게 해답을 주십니다. 13절에서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사 국군은 인간적인 왕을 가리킴이 아니라 바사의 그 나라의 수호신을 가리킵니다. 신적인 것이죠. 따라서 오던 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바사의 수호신인 악령들과 싸우다가 다니엘에게 오는 시각이 21일 지체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핍박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기에 사단은 기도하는 것을 많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말씀합니다. 15, 16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백성이 당할 일을 계시로 알게 되었고 그 얼굴을 땅으로 향하여 벙벙했다고 표현합니다. 즉 벙어리처럼 엎드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바로 인자와 같은 이가 입술을 만져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다니엘은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18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로 즉시 응답받습니다. 21일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겸손한 기도는 그렇게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받습니다. 지친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어 일어나게 하시고 굳어있는 입술을 만져주셔서 입을 열게 하시며 또 만져주심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전반에 힘들고 지친 부분에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게 해주십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으키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겸손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총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를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